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7장 전체 중에서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예수님 자신은 떠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후에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그 초막절과 관련하여서 한번 풀어볼게요. 37절 말씀이요. 명절 마지막 날 큰 마지막 행사에서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 와서 마셔야 한다. 여기서 이제 명절 마지막 큰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초막절은 7일 동안 물붓기 의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물붓기 의식이 끝나고 8일째 되는 안식일을 가리키는 말씀인 거예요. 이날은 거룩한 집회를 준수하는 엄숙한 안식의 날이므로 초막절의 절정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인파들이 모이기 때문에 큰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날 예수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외치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 사역의 아주 공개성을 드러내주는 그런 표현인데요. 비밀스럽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과 대조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외부 요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행동 반경을 자유롭게 결정하시는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특별히 일어서서 외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당시에 랍비들은 앉아서 가르쳤어요. 예수님 또한 초막절 중간에 성전에 오르셔서 앉아서 가르쳐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날 일어서서 외치셨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앉아서 가르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일어서서 열정적으로 가르쳤었던 내용이 뭐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목마른 사람의 그 목마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고 찾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간절히 찾고 원하는가? 그것이 없으면 죽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초막절 절기라고 했잖아요. 이 초막절은 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물은 아주 절실한 생존의 생명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생명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두 가지 상징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는 떡이고 하나는 물인 거예요. 떡은 우리의 굶주림에서, 물은 우리의 목마름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와 물은 율법을 주신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만나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전개될 물의 공급은 바로 성령의 수요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 절기와 관련하여서 만나와 물을 율법과 성령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내용은 구약 느헤미야 9장의 그 묘사들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 마지막 의식이 뭐였어요? 7일 동안의 물붓기 의식이 끝나고 8일째는 특별한 희생제사들을 통해 새해의 농사가 잘 되도록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달라는 그 기도와 메시아 시대의 영적인 비, 여기서 영적인 비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비를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비는 기도를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지금 초막절의 이 의식들은 여호와가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주께서 종말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과 관련되어서 그 물을 붓는 의식은 거룩한 반석에서 물줄기가 나와서 온 땅을 적시며 생명을 공급하시는 메시아, 즉 새 시대를 미리 맛보는 축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절기의 절정인 순간에 서서 외치신 내용은 이런 초막절의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있으며 새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강조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외치셨던 거예요. 38절 말씀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즉 성경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톰라이트 주석에서는 그들의 마음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들의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생수, 물이라는 것은 보통 유대 본문에서는요, 율법이나 지혜를 상징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은 그 구약의 선례를 따라서요, 물을 생수라고 부르는 것은 종말론적인 성전으로부터 강이 나와서 그 강이 다다른 곳마다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그 물과 성령을 연결시키고 있는 그러한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자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같이 믿는 자의 삶에 부어질 성령의 종말론적인 복을 아주 풍부하고 생생하게 미리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 구절이 굉장히 좀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 배에서에서 그가 누구인가, 그것을 보는 견해가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요, 전통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건데요, 그를 믿는 신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또 여기에서 이 배라는 이 표현이 아람어로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그 안으로부터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자아, 인격,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70인경에서는 이것을 심장, 마음,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배에서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그런 표현인 거죠.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임재가 그들 안에 거하여서 생명의 물이 계속 솟아나는 차고 넘치는 생명과 능력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보는 견해인 거예요. 두 번째 견해는요, 아주 최근에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견해인데요, 그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으로 보는 견해인 거예요. 생수의 강이 예수님의 배, 특별히 여기에서는 그 안에서, 이런 의미로 그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표현으로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로마 병정의 창에 의해 옆구리를 찔리셨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물과 피가 흘러나옴을 통해 물리적으로 구현된 말씀이기도 하고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을 세우고 성전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메시아 사역의 극치임을 보여주시는 대목이고요. 예수님이야말로 성전으로서 그 성전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도록 보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보는 견해인 거예요. 강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그런 사상은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종말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좀 더 자연스럽다. 그래서 요즘은 더 선호하고 있는 그런 견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그 견해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물을 성령으로 해석한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마실 것을 공급해 주어서 목마름을 없어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공통점 견해인 거고요. 차이점은요, 생수의 강이 첫 번째는 믿는 자에게서 흘러나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온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견해다 생수의 강의 원천은 예수님 자신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이 말씀한 바와 같이 할 때 이 성경은 어디를 가리키는가? 구약의 출애굽기 17장이라든지 민수기 20장, 시편 78편, 에스겔 47장, 스가랴 13장, 이사야 12장, 55장, 58장, 요엘 3장,
아모스 9장 등의 그런 배경을 두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39절의 말씀은요, 38절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39절, 예수께서는 자기를 믿은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령께서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성령이란 목마른 자의 갈증, 곧 믿는 자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줌으로써 그들이 강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넉넉히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샘물을 주어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영적 강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 즉 자기를 믿는 자들, 지금은 교회 공동체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들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정에 이른 이 순간에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오심을 약속하는 것은 성령을 그들이 광야 여행 중에 공급받았던 물의 성취로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막절 절기의 그 물붓기 의식은 그들이 구약을 통해서 그곳으로부터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므로 믿는 자가 성령을 받는 것은 아주 필연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성령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런데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영광을 받다라는 그 의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들리는 것, 승기라 그랬죠. 들리는 것이 영광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기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유일한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수반되는 결과로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독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직후에 성령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전에도 성령은 존재하고 계셨어요. 다만 이 말씀은 성령이 예수님께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특별히 성령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여서 대신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주어진 말씀인 거예요.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초막절에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성령은 주님을 믿고 간절히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40절 말씀에요. 이 말씀을 듣고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그 선지자다 하고 말했다. 여기서 그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이제 18장을 배경으로요,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낸 이적을 행한 그런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2의 모세로 이해를 한 결과인 거죠. 41절 말씀에요. 어떤 이들은 그는 메시아다 하고 말했다.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이렇게 반박했다.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올 리가 있겠는가? 무리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 사역이 성숙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반대 의견도 있었던 거예요. 반대한 내용은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올 리가 없다라는 거죠. 이는 메시아의 특성 중 또 하나인 거고요. 그리스도의 조건은 다윗의 씨로부터,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그런 조건을 걸고 있는 거죠. 42절 말씀에요. 성경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이 살던 도성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런 반대자들의 그 입장은요, 도리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왜요?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지금 요한의 독자들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독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다른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안 나오지만 43절 말씀에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무리 안에 분열이 일어났다. 예수님에 대한 입장이 크게 갈렸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44절 말씀에요. 그들 중에는 예수를 체포하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32절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인을 풀어서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보냈잖아요. 그런데 하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와 유대 지도자들의 그 불신앙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